오늘은 수련의 두 번째 날이자 마지막 밤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즐겁게 소리 지르고 또 행복하고 정말 꽉 채워서 체력 방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요 빕스라는 레스토랑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빕스?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빕스 가면 항상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일반이다 보니까 바깥에 항상 빕스에서 그 감자튀김에 꿀 바른 거를 놔뒀던 겁니다. 그럼 기다리면서 이제 감자튀김에 꿀 바른 걸 계속 먹는 거죠. 대기 걸어놓고 앉아서 그걸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제일 바보가 누구겠습니까? 그러 먹다가 이제 배불러지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들어갈 때는 배가 차버린 거. 사랑하는 여러분, 졸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을게요. 졸리면 벌떡 일어나서 뒤로 가세요. 거기 있으면은 이제 눈에 보이니까 뒤로 가세요. 옆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약속하고 말씀드리는데 졸려서 눈 감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자겠다는 거니까. 졸리면 일어나야 됩니다. 뒤로 가세요. 반드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잠이 깰 걸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잠에 지지 마세요. 잠에 지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졸리면 일어나는 겁니다. 저에게 오늘 이미 회복을 경험한다고 말해준 청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 보내면서 이미 기쁘다고, 이미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미 충분히 회복된 것 같다고 이 얘기 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제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시작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시작된 회복입니다. 그건 과정이지 회복된 결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더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난 회복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어디까지 가시나 보자. 어디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나 보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어제도 제 기대 이상이었고 오늘도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상 이상이었을 뿐이지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저 프로그램을 마치고 아까 잠깐 설교를 쓰려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설교를 어느 정도 써두었는데 사실 수련의 설교라는 게 미리 써두면 수련의 첫날 이미 너무 상황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쯤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둘째 날 설교를 쓰지만 하나님이 훅 밀어내신 거리가 제 예상과 항상 다르기 때문에 설교를 미리 많이 써두진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이 훅 밀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쓰겠다고. 하나님 하실 거니까. 저도 피곤하지만 6시쯤 여러분 저녁 식사 시간에 내려와서 이제 설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이 쓴 소감문을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여러분 거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어저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썼습니다. 내일 예배 하나님이 일하실 걸, 더 일하실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도 있었던 거죠. 지금 좋았지만 하나님 일하셨지만 내일은 더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지만 아직은 다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까지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까지 할 생각입니다. 전 어저께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 목을 남겨두셨거든요.
하루 더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할 겁니다. 목사가 이럴진데 여러분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에서 제가 있었던 데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은 어디 가 계셨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리커버리 월드 안에 북앤 카페 프레이 포유라는 이 순서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만 있었죠. 여러분, 8조가 저한테 왔습니다. 거기 안에서 못 나오다 보니까 바깥이 너무 궁금하긴 했어요. 바깥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왜 외부에서 장사꾼이 왔나 싶은 소리도 막 들리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 저에 있는 데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오늘 이걸 기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확신했습니다. 저 진짜 확신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점심과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 줬죠? 국도 줬죠. 점심엔 덜 했는데 저녁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렸는지 이게 목사님이 국을 이렇게 떠주니까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 국 안 먹을래요. 이제 좀 마음이 열린 거죠. 아까 억지로 가져갔는데 이제 본심을 얘기하더라고요. 전 국 먹기 싫어요. 야, 네가 내 딸이냐? 6살이야? 국 좀 먹어라. 한 20대 초반 청년이 또 왔습니다. 뚱하게 있길래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하영아, 재밌어? 현재 우리 이 수련회 하영이만 5명입니다. 하영이 5명이 다 성이 달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지금 말고 예배 끝나고 저한테 그게 어떤 하영인지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 제일 먼저 보내는 분한테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힌트는 그 친구가 뚱하게 있었다는 거죠. 성이 다 달라요. 그 중에 한 하영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그냥 뚱하게 있길래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할까 봐. 하영아, 재밌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뚱하게 있다가 얼굴이 환하게 갑자기 바뀌면서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아니었나 봅니다. 진짜 재밌다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습니다. 뚱했던 친구거든요. 물론 또 체력이 완전 방전돼서 목사님, 저 밥 안 먹을 거예요. 밥을 안 먹을 거면 거기 왜 온 거예요? 밥 못 먹겠어요. 막 얘기하고 가는 청년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밥 못 먹겠으면 국 먹어라. 국을 먹어라, 국을. 오늘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하나하나 만났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얼굴 보려고, 여러분을 하나하나 만날 수 있는 데가 밥 주는 장소여서 밥은 먹으러 오겠지 싶어서 국을 떠준 겁니다. 국 먹는 여러분을 봤습니다. 밥 먹기 싫다고 하는 여러분을 봤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을 봤습니다. 오기 정말 잘했다고 수련회 하고 있는 와중에도 너무 좋았는지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기대 1도 없었는데 정말 오기 잘했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 진짜 내 자식들 같다. 이렇게 진짜로 재밌다고 하고 국도 먹기 싫다고 그러고 밥 먹기 싫다고 칭얼칭얼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린아이 같이 되었구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 중 누구도 이들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였다고 증언하는 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꼬이고 부족해서 빈틈이 있었습니다. 특별하지 않게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해줘서 고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겁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뛰어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함께 있었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제 이어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정신을 잘 차리고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저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청년들이 세상 다 산 것처럼 목적 없이 기대 없이 빈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1년 전에 보았던, 멀리 있어도 보였던 어둡고 낙담했던 청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이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린아이처럼 고백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들에게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이제 둘째 날 밤 예배고 마지막 밤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쉽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아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나가서 합시다. 나가서 합시다. 좋은 데 가서 특별한 것도 먹고 함께 재미있는 거 하고 놀고, 밤에는 거기 낯설지만 특별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만 있는 곳에서 우리 특별하게 예배합시다. 이제는 그렇게 수련회 하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란 그런 겁니다.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집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겁니다. 수련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떠났던 것을 차용해서 그 의미와 맥락을 가져와서 하는 게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는 내 삶에서 떠나는 것, 내 일상에서 떠나는 것, 내 환경에서 나와서 거기에 내가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더는 있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만 계시는 곳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며 다른 세상에 나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던 것들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오직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들어올 때 저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문이 하나 있었죠. 우리는 리커버리 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3.6m, 3m짜리 거대한 나무로 만들고 손으로 직접 칠하고 여러분들이 써준 게이트입니다. 자, 여러분, 그걸 어디다 놨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입구에 비전홀로 오기 위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상하게 굳이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소망부시를 걸쳐가지고 거기 비전팀 다 돌아서 비전홀로 오는 사람은 없었겠죠. 정말 심보가 못되고 이상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비전홀로 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그곳에 일부러 문을 만들어 둔 겁니다. 문을 만들어 둔 겁니다. 왜 문을 만들어 두었냐면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건 수련회니까 여러분이 문을 통과하기를 원했어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어느 문을 나가 광야로 세상을 떠나 어느 문을 지나 하나님만 계신 곳으로 갈 수 없기에,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이 항상 오는 곳이지만 매주 왔던 곳이지만 5년, 10년, 20년 왔던 곳이지만 여기에 문을 하나 세워둔 겁니다. 기도하며 직접 손으로 만든 문입니다. 주님,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 문을 통과하는 이들이 그들이 살고 있던 터전에서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 문을 통과할 때에는 그것들을 저 문 너머로 내려두고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곳에 온 여러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문을 통과해서 온 겁니다. 그 상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곳이 광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비전홀이지만 그 문을 두어 이곳이 여러분의 광야가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존에 예배하던 모습을 밀어둘 수 있는 곳,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던져둘 수 있는 곳,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곳, 나와 하나님만 있는 곳, 우리 청춘과 하나님만 있는 곳, 바로 여기 특별한 공간이 되게 하고 싶어서 기도하며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문을 만든 겁니다. 그게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곳 하나님과 여러분만 있는 광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회복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까지 고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발과 발목과 우리의 아픈 곳만 고치시면 그렇게 고쳐서 나는 낫지만 내 길은 여전히 파여있고 찢겨있고 내 길은 여전히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가다가 삐끗하고 넘어지고 파이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하며 또 다치고 또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3장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곧은 길을 만들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꺾여진 발목과 발에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회복의 영역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곧게 하시며 우리 청춘이 우리만 그냥 우리의 어떤 부분만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여러분 아까 했던 것처럼 정말로 찬양답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앞에 계시며 나를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아들을 죽이고 살리시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될 때 회복의 영역이, 회복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리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회복의 과정입니다. 과정이요. 여러분,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을 안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회복이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이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한 게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하나님이 뭘 시작하시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하나님 실패 안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회복의 과정을 시작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 말은 너희의 말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과 다른 것처럼 다르다. 내 말이 너희의 말과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말은 땅에 떨어지는 비처럼 반드시 떨어져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바뀌고 변개하고 계속해서 취소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은, 내가 행하는 일은 반드시 시작되면 끝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알파이면 끝까지 가시니까, 오메가까지 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하나님 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회복에 대한 판단을 정말 결론만 보고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게 문제였는데, 이게 아팠는데,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 드렸어요. 우리 안에 내가 오늘 어떤 친구와 어떤 청년과 관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과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 목장에서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곳에서 땅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그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거야 하지만 안녕 했는데 표정이 똑같이 싸늘하고 냉막하면 여러분 다 낙심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믿었는데 일하지 않으셨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정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시면 끝을 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그 친구에게 안녕이라고 말하게 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잡아 쓰기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의 끝을 보실 거라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과정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를 지나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계속해서 보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어느 회복의 과정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속에서 회복의 과정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남자를 보며 주목하여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목하게 됩니다. 주목하여 그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베드로가 이 남자를 주목했던 이유는 어저께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할 곳에서 여전히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거기가 바로 회복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고 신뢰하며 선포합니다. 이미 이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것에 저는 저의 믿음의 전부를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오랜만에 돌아온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실존하는지 모르고 카톡으로만 대화하다가 실물을 처음 영접한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에 있습니다. 와, 네가 이번 수련회 때 5년 만에 들어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 있는 자리에서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가 그를 밀어내어 이끌어내어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곳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신청 안 했는데 나와준 청년들도 많습니다. 와서 오늘 신청하고, 제가 심지어 한 달 동안 신청하자고 했는데 굳이 끝내 신청을 안 하다가, 신청하라고 카톡을 링크를 10번은 보냈을 것 같은데 기어이 여러분의 대단하고 굳건한 인내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다가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셔서 넌 좀 가라 라고 하셔서 여기에 와 비로소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떠나 있고 이렇게 멀어져 있었던, 혹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저했던 청년들도 주목하시는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수련회 신청하겠다고, 하나님 제가 신청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의 기대함을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청년들을 어찌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입니다. 주목하여 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확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목하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를 보라. 이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마치고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봐라. 얼굴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네가 나를 보면 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성경에는요,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게 도움을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를 구해 주실 걸 믿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시선이, 신뢰의 표현이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시야는 계속해서 내 마음, 내 상황, 내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계속 내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며 여기만 바라보며, 하나님 여기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여기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라고. 정신을 차리고 네 앞에 있는 나를 보아라. 여기 나와서까지, 내 앞에 나와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까지 네 문제를 살펴보지 말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보아라. 사랑하는 나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봐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여기에 와 있는데 그만 네 문제를 바라보고, 그만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아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어떠한지,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라보기를 그만두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봄입니다. 기도하며 계속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생각의 초점을 저기에 던지는 겁니다. 아프고 계속되는 문제, 반복되는 문제, 이게 계속 해결되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아픔이 해결될까? 이 고통이 해결될까? 하나님 어디 이 아픔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지를,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계속해서 제 속을 향할 때, 내 문제를 향할 때 계속 내 마음을, 내 눈을 하나님 끌어올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과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른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늘 마지막까지, 오늘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오른손 내밀어 주셔서 그 손 잡아주시라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지레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제발 하나님 오늘은 그냥 보는 것까지만 할게요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좀 제발 패배하는 데 두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손을 붙잡으시는지 안 붙잡으시는지, 손이 떨어져라 끊어져라 우리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셔야 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손 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오늘 못 걷던 못 뛰던 나면서부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 같았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상관없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던,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같던 우리가 벌떡 일어나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가 받은 건 걷게 됨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과정에 결론에 여러분이 반드시 얻게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반드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아멘 소리, 여러분이 내는 반응과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작해 봅시다. 이제 기도할 건데요,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 같은 자입니다. 평생을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된 것 같은데 성전에 나와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나 그냥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런 존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하나님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주목하고 보고 계심을 믿사오니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제게 찾아오시고 주님의 오른손을 제게 뻗쳐주셔서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라라고, 그리하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저에게, 이곳을 떠나며 돌아가는 저에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자로서 오늘 하루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이 귀한 청년들과 하루를 꼬박 보내며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역사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 드디어 주님 앞에 자기의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구나 믿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으로 영접하여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경험의 역사가 오늘 이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